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공부라는 주제로 우리 광륜사 청화불교대학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행복한 공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가장 행복한 공부냐? 이거는 말로써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거는 내 스스로 머리로 맛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체험하고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경험의 세계이지, 말로써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행복한 공부다라고 해봤자 스스로 맛을 보지 못한 분들은 그 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면서 점점 내 마음의 불심이 무르익게 되면 정말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저 내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처님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처님 법에 대한 감동,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감동, 부처님의 그런 위대한 공덕에 대한 감동이 내 스스로 느껴지고 내 스스로 체험을 해야, 내가 부처님 법 만난 게 정말 좋구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내 큰 복이구나, 부처님 법은 너무나 위대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것은 정말 가장 행복한 공부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꾸준하게 닦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닦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갈 때 부처님 법은 너무나 심오해요.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아차 싶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엉뚱한 곳을 부처님 가르침인 줄 알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내가 부처님의 법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지도와 나침반,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길을 놓치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요한 표준, 가장 중요한 기준점, 그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 저 25년 전에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스님들이 법문하시면서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도와 나침반이란 표현을 쓰지 말래요.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새 지도 안 보시죠? 다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서 그 전자 지도 펼쳐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들의 내비게이션이 있다. 바로 그 지도와 나침반,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뭘까요?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항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저도 출가한 지 이제 25년 정도가 되는데 25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입으로는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길을 가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관점과 이상한 개념과 전혀 비불교적인 외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런 걸까? 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얻게 된 결론 하나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막 자기 얘기를 막 해버려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적해주면 그냥 자기 말이 맞대요. 이래버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옛적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명나라 중국 명나라 시대 때 4대 고승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4대 고승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불리웠던 감산 덕청이라는 선사가 있었어요. 감산 스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감산 덕청 스님께서 몇백 년 전에 쓰신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천하의 삿된 선지식들이 나타나서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는데 모조리 마구니 법문가 같구나 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도. 그러면 이제 감산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무엇에 기준을 둬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기준을 둬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 우리 고려시대 고려불교를 대표하시는 큰 스님이셨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도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남겨놓으신 가르침 중에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개초심 학인문에서 앞구절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직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어리석은 무리의 허망한 말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앞부분에 딱 하니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오직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금구 성언이라고 나와요. 금구, 부처님의 입은 금빛, 부처님의 몸은 황금색 몸이었기 때문에 입도 금빛이었대요. 그래서 금구, 황금입, 부처님의 입을 뜻하는 거예요. 금구 성언, 거룩할 성, 말씀은 금구 성언,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직 의지해야지 막순 용유 망설이여다. 허망한 무리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어리석은 무리들의 허망한 말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고려시대 때도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선지식들도 계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삿된 견해로 삿된 말을 하는 그런 허망한 무리들도 예나 지금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그래도 중간이라도 갈 수 있겠느냐?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광우 스님? 아니에요, 또 그러시네. 아니요, 또 이러시네. 맞아요.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봐야 돼요? 경전을 많이 봐야 되죠. 경전을 많이 봐야 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하셨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를 않으면 남들이 하는 말에 막 쉽게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무엇이 부처님 말씀이고 무엇이 부처님 말씀이 아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이제 업데이트가 잘 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처님의 경전, 경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자님이 이런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 되겠습니까? 달이 깨달음이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언어와 문자입니다. 언어 문자 경전에 집착하면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헛배웠다고 해요. 뭐라고 한다? 헛배웠다. 왜냐? 제대로 경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언어와 문자는 뗏목과 같아요. 뗏목.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이에요.
깨달음의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뗏못이에요. 뗏목이 만약에 경전의 말씀, 언어 문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뗏못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섬에 도착했으면 더 이상 뗏못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섬에 도착했는데, 이미 바다를 건넜는데 뗏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바다를 건너기 전에 바다 중간에 맞아, 뗏못에도 집착하면 안 돼 하고 뗏못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 속에 꼬르르 빠져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뒤진다라고 하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뗏목과 같다면 내가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 성불을 하게 되었으면 더 이상 경전의 말씀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불했는데, 성불하면 내 존재 자체가 바로 깨달음인데 무슨 경전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성불하지도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아직 소멸하지도 못했으면서 부처님의 경전은 뗏목과 같아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중간에 뗏못을 버린 사람이 물속에 꼬르르 하고 빠져 죽듯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부처님의 말씀은 방편이요, 부처님의 언어와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우습게 여기면서 수행하는 중간에 경전을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삿된 견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삿된 견해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이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표현한 것은 못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판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성불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경전을 많이 보시고 자꾸 사유하시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자꾸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경전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두 사람 대답했네. 나머지는 싫어해요? 자, 좋아해요? 약간 짜증내신 것 같은데 제 착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은 우리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고행조차 다 내려놓으신 뒤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나무 밑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목숨을 건 수행,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왕 파순과 마왕의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난 뒤에 비로소 하늘에 있는 새벽별을 보시고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몇 날 며칠 동안 그 깨달음을 얻으신 그 깊은 깨달음의 희열을 사유하시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신 뒤에 마지막에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내가 깨달은 열애, 부처가 깨달은 이 깨달음의 법은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미묘해서 일반 중생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설사 내가 중생들에게 법을 설했다 하더라도 이 부처의 법을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들이
이 법을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오히려 중생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악업을 짓게 될 것이다. 중생들이 이 법을 알아듣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그냥 열반에 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십니다. 즉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이 법을 중생들에게 설할까 말까, 설법할까 말까, 그런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미묘해서 일반 중생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있는 브라만 신, 하늘의 신은 브라만, 그래서 한문으로는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석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법을 청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중생들도 많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그 법을 알아듣고 깨달음을 얻을 중생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셔서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것을 범천의 권청이라고 부릅니다. 범천, 하늘의 신 브라만이 권청, 부처님께 법을 권하고 청하옵다라고 해서 범천의 권청이라는 부처님의 생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천의 그 법을 청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탁을 받고 범천의 권청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들 중에서는 아무리 법을 설해도 알아듣지 못할 중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중생들 중에서는 부처가 법을 설하면 반드시 그 법의 깨달음을 얻을 중생도 있을 것이다. 내 마땅히 중생들에게 널리 법의 진리의 북을 울리리라 라고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십니다. 바로 대기설법. 따라해 보세요. 대기설법. 상대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대기설법. 상대의 근기,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들마다 타고난 수준, 중생이 태어날 때 타고난 수준과 능력과 그릇을 근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근기. 그래서 수준이 아주 낮은 중생을 하근기라고 부르고요. 수준이 아주 높은 중생을 상근기라고 부르고요. 수준이 중간인 중생을 무슨 근기라고 부른다? 중근기.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근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근기? 상근기? 여기서 상근기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근기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낫네. 웃자간 말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마다 그 타고난 능력, 수준, 근기, 타고난 업의 습관이 다 다르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수준별 눈높이 교육을 하시게 됩니다. 수준별 눈높이 교육. 그래서 유치원 수쟁한테는 유치원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교 수준의 중생들한테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중생들한테는 중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대학교 그 이상 박사과정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그 대기설법을 나중에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아놓은 걸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경전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요 경전에서는 요렇게 말하고 조 경전에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경전마다 조금씩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살법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 왜 다르냐? 왜 다를까요? 중생 수준에 맞춰서 법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지장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지장경을 설하셨고, 금강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금강경을 설하셨고, 법화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법화경을 설하셨듯이 그때 만나는 중생들의 수준을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 수준에 맞춰서 대기설법,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경전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경전을 볼 때는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저기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대체 뭐야? 어떤 경전이 맞는 거야? 라는 의문에 저도 몇 년 동안 빠져 살았는데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부처님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수준 따라서 법에 설하신 그 설법의 내용을 우리가 적재적소 자유자재로 잘 정리를 해서 파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 중국 불교에서는 인도 불교에서 경전이 쏟아져 내려올 때 소승경전, 대승경전 할 거 없이 한꺼번에 경전이 막 수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스님들은 이렇게 수많은 경전들이 쏟아져 오고 이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을 장르 따라서 우리가 영화로 보면 액션 장르가 있고 로맨스가 있고 코미디 장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듯이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도 체계적으로 장르별로 나누게 돼요.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각자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서 부처님의 경전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던 작업을 교상판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줄여서 교판이라고 해요. 교판. 그래서 이 교판이라는 걸 알고 나면 불교 공부하기가 조금 편해져요. 요 아함경은 아함부라는 입장, 요게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반야부라는 입장, 유마경이나 승만경은 방등부라는 입장, 법화경과 열반경은 법화열반부라는 입장, 이렇게 각각의 장르들이 있고 그 장르마다 우리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선배 스님들께서 그걸 체계적으로 그 포인트를 잘 짚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교판, 교상판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8만 대장경의 내용을 그냥 딱 세 가지. 왜냐하면 한국인은 3세판을 좋아하잖아요. 딱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 부처님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했대 3단계로 설법을 하셨대요. 몇 단계로 설법했다? 3단계. 중생들 수준 따라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높아지는데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3단계로 줄인 거예요. 자, 1단계는 뭐냐? 인천법문이라고 해요. 무슨 법문? 인천법문. 여기서 인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너무 썰렁했나요? 자, 인천법문 할 때 인천이 사람인 하늘천자예요.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복을 누리거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것을 1단계 법문, 인천법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불교가 거의 이 1단계 법문이에요. 대부분 절에 오시는 불자분들의 80%는
성불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제가 번뇌망상을 소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보다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절에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절에서 축원카드라고 있잖아요. 축원문을 할 때 축원카드를 있는데 축원카드 밑에 발언문이 있어요. 그렇죠? 발언문이 있는데 만약에 축원카드를 제가 사찰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40대마다 쓴들을 들어서 축원카드를 읽어드리잖아요. 축원카드 밑에 축원카드 100장이면 100장이 다 거의 다 뭐 대학 수능 원만 합격, 사업 원만 성취, 뭐 건강 쾌차, 뭐 무량공덕, 다 뭐 돈, 건강, 수능, 가끔 뭐 첫째 딸 귀인 인형 성공 뭐 해가지고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뭐 그리고 뭐 속득, 뭐 생남 생녀 속득 성취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수많은 축원카드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축원카드 적혀있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동감하십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수몇 년 동안 수천 장의, 수천 사람의 불자들의 축원카드를 읽으면서 모든 중생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 지이다라는 축원문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1단계 법문에 머물러 있어요. 몇 단계? 1단계. 1단계가 무슨 법문이라고 했어요? 인천 법문. 인천, 사람인 하늘천, 사람으로 복을 누리거나 다음 세상에 하늘세계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하는 법문이에요. 그게 부처님 1단계 법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 읽어보셨죠? 지장경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지장경을 열심히 독경하고 지장보살 연부라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행복을 누릴 것이고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수없는 하늘세계에서 수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장경에 나오죠. 이와 같이 사람으로 살면서 복을 누리거나 다음 세상 하늘세계나 더 좋은 몸을 받기를 원하는 목표의 법문이 바로 부처님의 1단계 법문, 인천 법문이에요. 근데 이게 1단계 법문이고 가장 낮은 법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 1단계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분명히 하신 법문이에요. 자, 1단계 법문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2단계 법문은 무엇이냐? 1단계, 인간으로 복을 누리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린 뒤에 다음 세상 또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또 행복을 누리는 법문이 1단계라면 1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중생들에게는 2단계 법문을 설하셨어요. 2단계 법문이 뭐냐? 소승법문. 소승법문이에요. 소승법문은 뭐냐? 작을 소, 수레의 승, 작은 수레라는 뜻인데요. 왜 작은 수레냐면 2단계 법문, 소승 법문의 목표는 그래도 이것도 수준이 높은 거예요. 1단계보다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도, 아무리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세상에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업노름이다. 무슨 노름? 업노름이에요. 업보노름이에요.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보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하늘, 천상세계까지 6개의 세계를 돌고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 업보노름이 바로
이 중생들의 윤회 세상이에요. 즉 아무리 인간으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번 생 목숨이 닿으면 결국 다 하룻밤 이슬과 같고, 다음 세상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복을 다하면 다시 밑에 세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회 세상은 영원한 행복이 없다. 영원한 행복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것,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는 것,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 윤회에서의 해탈, 그리고 해탈을 통한 열반을 얻는 이것이 바로 2단계 법문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의 욕망과 번뇌를 소멸하고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열반을 얻는 것.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아라한.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부르죠? 나한전 혹은 응진전 혹은 응공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하여 육도 윤회, 윤회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은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라한의 법문도 부처님은 2단계로 두셨어요. 3단계가 아니에요. 2단계예요. 왜냐?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만 해탈과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작을 쏘 수레에 승, 작은 수레, 혼자만 자전거처럼 혼자만 따르릉 하고 타고 갈 수 있는 작은 수레다 해서 소승 법문을 2단계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눈치채셨죠? 마지막 3단계는 무슨 법문일까요? 대승 법문. 큰 대자에 수레 승자. 모든 중생을 다 실을 수가 있대요. 모든 중생을 다 태울 수 있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가장 큰 수레의 가르침. 큰데 수레의 승, 가장 큰 수레. 그게 대승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사윤회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혼자서만 번뇌와 망상을 소멸해서 혼자서만 작은 수레를 타고 혼자서만 해탈열반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수행자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고요.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보디사트바 하면 깨달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보리살타, 발음이 똑같죠?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살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한국 불교는 여자 신도한테 뭐라고 해요? 보살님 이러잖아요. 보살님이 원래 여자 신도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거룩한 대승의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걸 목표로 수행하는 보살님들의 법문을 무슨 법문이라고 한다? 대승 법문. 이게 바로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는 무슨 법문에 들어갈까요? 대승 법문이에요. 1단계? 아니에요. 한국 불교의 정체성은 3단계 대승 법문이에요. 여러분 예불문 다 외우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예불문 다 외우시죠? 불자라면 꼭 외워야 될 3가지가 있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 마지막에 무슨 구절이 나와요?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재중생, 원하옵건대 이 우주법계,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뭐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법회 끝나면 불자님들끼리 합장하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해요? 아니잖아요. 부자 되세요, 네? 주식 대박 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나요? 1단계 법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몇 단계 법문이에요? 한국불교는 대승불교 3단계 법문이에요. 원공법계 재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모든 법회에 있는 불자님들도 마지막에 서로 인사할 때 뭐 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성불하세요. 바로 이게 3단계, 가장 최고의 법문이 3단계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실 때 3단계로 법을 설하셨다.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이해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면서 이 경전은 어떤 입장에서 지금 법문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마음에 하나둘씩 와닿는 거예요. 1단계는 인간으로서 복을 누리거나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나는 법문, 인천법문. 이게 1단계 법문이고, 이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법문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는 법문. 하지만 혼자서만 깨닫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법문이 된다? 소승법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더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불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그것은 무슨 법문이 된다? 대승법문, 3단계 대승법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몇 단계 법문에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1단계? 그걸 입으로 굳이 소리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3단계 없어요? 3단계? 무슨 경매 붙이는 것 같다. 3단계 없습니까? 2단계, 1단계 뭐 이러는 것 같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법문이 있는데 1단계도 중요해요. 몇 단계가 중요하다? 1단계도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면 부처님이 설법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1단계도 중요하냐?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모든 중생들마다 타고난 수준, 타고난 능력, 타고난 그릇이 다 달라요. 동감하시죠? 모든 중생들한테 3단계 법문만 얘기하면, 대승법문만 얘기하면 중생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해?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떡해? 그렇게 막 두려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면 복을 많이 받아요. 부처님 앞에서 반야심경 독송하거나 금강경 독송하며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거나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때 법화경 열심히 쓰면 손님들이 막 몰려들고 재물복이 늘어나요 라고 살살, 자,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뻐꾸기 날린다 하죠. 뻐꾸기 날린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살 깨어내가지고 1단계 법문일지언정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단 인연을 맺게 해놓으면 비록 내가 나의 작은 마음으로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종지기 같은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절을 한번 했거나 부처님께 연부를 한번 했거나 부처님 앞에서 경전 한 말씀 함께 독송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무엇의 인연이 심어졌다? 성불의 인연이 심어졌다 라고 법화경에서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부르고 법화경을
성부를 증명하는 경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난으로 합장하거나 산란한 마음, 그런 망상이 가득한 마음으로 염불하거나 심지어 장난으로 땅바닥에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장난으로 땅바닥에 그리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놨다 라고 대승경전의 왕 법화경에서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복불교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복불교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기복일지언정 저 사람이 절에 와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합장한 것만으로도 저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어 놓았다. 그래서 1단계 인천법문, 2단계 소승법문, 마지막 가장 위대한 대승법문까지 하나하나 버릴 게 없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의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이와 같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되겠죠. 만약에 부처님의 경전을 봤을 때 이 주문을 외우거나 이 경전을 매일 독송하며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몇 단계 법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1단계 법문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전을 볼 때 내 마음의 번뇌를 다 소멸하면 아라한이 되리라.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생사윤회하지 않고 열반에 들리라 라는 법문이 나오면 몇 단계 법문이란 거 알 수 있겠어요? 2단계 법문이구나. 2단계 법문도 아주 뛰어난 법문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다만 3단계 법문으로 가서 나 혼자 깨달아서 나 혼자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뜻은 오직 하나, 모든 중생 다 함께 완전한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라네. 모든 중생 다 구제하기 위함이라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함이라네 라는 법문이 나오면 아 이건 무슨 법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대승법문. 정리가 되셨죠? 근데 이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막 뒤섞여 있어요. 요 뒤섞여 있는 실타리에서 지혜롭게 내가 원만하게 꾸준하게 공부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느낀 게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옛날 오래전 그 중국 불교, 특히 일본 불교가 심해요. 일본 불교가 아주 병폐가 심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 불교에 이런 폐단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다른 경전 다 필요 없다. 요것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든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직 이거 하나만 필요하다면 부처님의 다른 법문 설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필요하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설법? 대기설법. 부처님은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생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한 명의 중생도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게 해주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수준별 법문을 하신 거예요. 다 필요가 있어서 법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을 싹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우물한 개구리에 갇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뿌리를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만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소중한 부분이 있고요.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정말 심오한 부분이 있고요.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우리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미묘한 법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밖에도 유마경이니 승망경이니 해신밀경이니 무슨 경 할 것 없이 모든 부처님 경전은 그 자체로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지도와 나침반들이에요. 다만 중생 수준에 맞춰서 초등학교 교과서도 있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있고 대학에서 배우는 전문 교재가 따로 있듯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 중생들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서로 다른 법문을 부처님께 펼치셨던 것뿐이고, 동쪽으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든 북쪽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는 길은 직선 지름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뺑 둘러서 올라갈 수도 있고 서로 경치와 풍광이 다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도착하면 어디서 만나게 되죠? 산 꼭대기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들어서 이것만 최고다라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좀 무서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상당들이에요. 공상당.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공상당이 그렇죠. 공상당에 오로지 우리 공상당 말고는 다른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발언들을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불교 안에도 그런 외도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대. 요것만 하면 된대요. 요거 말고 다 필요 없대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하나의 법만 닦아도 하나로 모이게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할 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원만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팔만대장경을 다 연구할 틈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러분, 천수경이 좋으면 천수경을 중심으로 놓으세요. 천수경을 중심으로 놓되 지장경 법문도 들어보고 금강경 법문도 들어보고 법화경 법문도 들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중심은 뭘로 돌아오시면 돼요? 천수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스님, 저는 지장경이 좋아요. 그러면 지장경을 중심으로 두세요. 지장경을 중심으로 두되 천수경 강의도 들어보고 금강경 강의도 들어보고 법화경 강의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던 지장경에 대한 내 지혜가 훨씬 더 확장되는 걸 느껴져요. 스님, 저는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내 중심으로 두시면 돼요. 금강경을 중심으로 돼서 천수경 강의도 들어보고 반야심경 강의도 들어보고 법화경 강의도 들으면서 그걸 다시 금강경으로 돌리시면 돼요. 법화경이 좋으신 분들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놓고 다른 경전, 다른 법문을 다 그걸 법화경 가르침으로 포용하시고 원만하게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내 법화경의 지혜를 그런 식으로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다 연구할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다 연구할 수는 없어요. 단 중심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의 경전을 중심으로 두되 골고루 드셔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식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경전을 편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경전을 중심에 놓고 골고루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로 통하더라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팔만대장경을 3단계로 분류하는 그런 어떤 이치와 우리가 이 3단계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은 대기세법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경전을 중심에 두되 좀 골고루 원만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봐도 그 다음날 다 잊어먹고,
오늘은 이렇게 재밌게 본문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또 물어보면 그거 안 배웠어요. 또 이런 얘기하고, 예? 제가 숱하게 경험한 거예요. 예?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지혜가 총명하거나 수준이 높지가 못해요. 몇몇 뛰어난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경종 공부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말법 시대라서 좋은 스승님들 만나기도 힘들고, 세상에 너무 삿된 견해가 많고, 내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한결같이 올바르게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법 시대, 이 사바세계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내 업보로 공부하고 수행하려다 보니까 막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시죠?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가 바로 무슨 세계일까요?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광륜사 청화 큰 스님께서도 평생 우리 불자들에게 해주신 법문이 내 마음 안에 진짜 부처, 내 마음의 참마음, 아미타 부처를 내 마음 안에서 찾고, 그리고 또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느 세계 태어나기를 바라내라? 극락세계.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 청화 큰 스님의 이제 오래되신 그런 신도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많이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겠지만, 청화 큰 스님이 말씀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극락세계,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모든 거룩한 성인들과 도반이 돼서 완벽하게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마음으로 한결같이 염불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